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은 발로 전하는 경고입니다. 벗은 발로 전하는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혹은 강한 나라, 어떤 권력, 명예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아셨듯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의지할 것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0장은 그 경고를 세상 누구보다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사야에게 옷과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다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 이 벗은 몸은 극심한 수치를 가져오고 고통과 때로는 포로됨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대변자였던 이사야가 그토록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수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수치로 끝날 것임을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수치를 동반할지라도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수치를 감내하며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치를 감내하며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일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오늘 읽으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떠올려보시고 상상해보시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극심한 수치와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때로는 종종 전쟁 포로들이 당하는 굴욕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자신의 선지자에게 이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명령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삶, 그 자체를 메시지로 삼으시는데, 자, 말보다 강력한 증거는 바로 몸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가 무려 3년 동안 그 수치를 감내하며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냅니다. 그의 부끄러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려는 애굽과 구스, 곧 이렇게 나를 보아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이나 때로는 거절과 외면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항상 영광스럽고 박수받는 길만은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은 결국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느라 때로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비웃음을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수치와 조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때로 세상 앞에서 벗은 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진리로 옷 입은 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 순종의 무게가 비록 가볍지 않지만 그 무게를 견디며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때로는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그리고 계획을 때로는 무너뜨리십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볼 텐데, 자,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 자체를 단순한 행동이 아닌 예표로 삼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로 사용하시죠. 자, 이 행동은 단지 선지자 개인의 수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방 강국들 애굽과 구스가 곧 포로가 되어 동일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상징합니다. 자,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애굽과 구스 이 강대국을 정치적인 구원자, 동반자, 협력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위기 속에,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선택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보다 사람, 세상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먼저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이 결코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때로는 무너짐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나라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저 힘이 강성하니 그 힘을 우리가 잠시 빌리면 우리 삶은 분명히 안전할 거고 평화로울 거다. 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거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강함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은 결국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아닌 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는 위기 때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분명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안에 애굽과 구스,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애굽과 구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어떤 계산, 그 모든 대비책,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음을,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내 인간적인 계산 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반응이지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나라 애굽과 구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깊은 후회와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가?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 말에는 믿음이 아닌 공포, 소망이 아닌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제도와 외교와 무력의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곧 우리의 실제 신앙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보다 먼저 계획을 짜고 말씀보다 먼저 사람을 찾고
주의 뜻보다 먼저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애굽과 구스를 향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가벗긴 모습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어떤 것도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회복과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안,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말씀보다 계산을, 신뢰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굽과 구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 삼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조롱, 세상의 오해, 수많은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덧입혀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